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네. 겸손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 예수님을 닮은 겸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 앞에 자신 허리를 좀 낮추고 또 남을 좀 높이고 잘난 체 하지 않고 이러는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겸손. 아멘. 그 예수님을 닮은 겸손을 어떻게 말하느냐면,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입니다.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겸손이다. 아멘. 이 겸손이에요. 이게 진리의 겸손이에요. 남을 이렇게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상석에 앉히고 자기가 하석에 앉고 이런 차원의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겸손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아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종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꾸 도덕적인 겸손. 오늘 기독교가 도덕적인 겸손으로 가면 그게 기독교가 안 되고 뭐가 되냐면 유교가 되는 거예요. 유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덕은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좋다, 무시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은 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 이게 최상의 겸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겸손이다. 아멘. 이런 겸손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거만하지 않게 하고 오만하지 않게 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고 태만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을 가지고 교만하지도 거만하지도 오만하지도 자만하지도 태만하지도 않아야 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전도사 되더니 이상해졌다. 잘 들었어. 저 사람은 강도사 되더니 이상해졌다. 저 사람은 목사가 되더니 목에 힘이 들어갔다. 저 사람은 안수집사 되더니 이상해졌다. 저 사람은 장로님이 되더니 이상해졌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아무 교회는 권사가 되더니 이상해졌다. 교회 안에 직분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 됨됨이가 틀려먹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가 강도사 되고 강도사가 목사가 되면 더욱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인이 집사가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님이 장로님 되면 더욱 교회 안에서 본이 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목소리 높이는 직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를 닮은 겸손.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겸손으로 본을 보여주십니다. 본을 보여. 오늘 저녁에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건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 누구가 교만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겸손함으로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가고 거만과 오만과 자만과 태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이 겸손해지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음성으로 들으셔야지.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영을 소성케 하고 그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시느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누구하고는 함께 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하고는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든지 교만해졌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함께 안 한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무슨 표적과 증거를 볼 것도 없어요. 교만하면 함께 안 하는 거. 겸손하면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고 했으니
그럼 교만하면 영이 시들고 병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만하면 영이 시들고 병들었다. 영이 시들고 병들었으면 그 사람은 헛소리를 하게 돼 있는. 오늘 우리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시죠. 15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겸손하다고 하는 건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 낮춰야 돼.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 모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렵게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렵게 생각해야 조심하게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어른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른 앞에 가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내 주변 사람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막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상대를 다 무시하거나 아래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겸손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집을 팔아 바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 겸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분명히 여기 거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 11장으로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읽어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신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그 입에다가 권세를 준다. 이걸 입술의 권세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나 보세요.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겸손한 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이 악인을 죽일 수 있는 입술의 권세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나가게 되는데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겸손한 자에게. 누구에게는 그럼 안 주고 교만한 자에게는 안 주신다. 오늘 이 겸손한 게 축복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내내하고 숙이고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니까 바보 같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지 누가 겸손한지.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너희 피차에 말하는 걸 내가 다 듣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의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겸손한 자의 입술에 권세를 줍니다. 겸손한 사람 함부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입에다가 마지막에 권세를 줘서 악인을 죽일 수 있는 역사를 주신다. 이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미가서 6장으로.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6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겸손한 자에게 임마누엘 축복을 주신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 겸손해지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말씀, 은혜, 기도, 응답, 능력, 삶의 부지혜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1년 된 송아지 갖다 드릴까? 그 말. 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또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뭐 이것 드릴까 저것 드릴까 막 이렇게 사람은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제일 마지막이 뭐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걸 뭘 막 바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 축복을 줍니다. 임마누엘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 모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 순교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고 목사고 다 순교해라고 하면 순교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걸 대단하다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걸 좋아해서도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저가 그런데 도취되면 안 돼. 도취되면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 누가 누구에게 군림하는 자세도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들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겸손한 자에게 임마누엘 축복. 겸손한 자에게 임마누엘 축복. 자, 네 번째, 이번에는 스바냐로 가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뭐라 그러죠? 겸손한 자에게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 이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 구해요? 에? 물질만 구하죠. 아픈 사람은 병 낫게 해달라고 구하고, 어려운 사람은 물질 달라고 구하고.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 겸손을 구하라. 겸손. 겸손을 구하세요.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 사람을 숨겨서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돈이 암만 있어도 죽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오늘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 5번째. 이건 뭐 이런 거예요. 다섯 번째. 이번에는 야고보서 4장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읽으세요. 겸손한 자에게 무엇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교만하냐 겸손하냐 뭘로 분별해야 되냐? 은혜를 주시면 겸손한 거고, 은혜를 안 주시면, 은혜를 안 주시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은혜를 안 주시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 오면서 집안에서
막 매일매일 내가 은혜가 막 충만하면 겸손해진 거고, 겸손한 거고, 막 은혜가 안 오면 도말할 것도 없이 교만한 좀 그렇게 말이에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오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누구하고 똑같은 말 하죠? 야고보하고 똑같은 말을 베드로도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세를 낮추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런 사람을 때가 되면 높이시라.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건 교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거고 또 제게 주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 많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분들 눈에 혹시라도 제가 교만해 보일까, 거만해 보일까, 오만해 보일까, 그것이 늘 염려스러워. 또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 전하면서 사람들이 말씀 좋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만해질까. 하루 새벽도 저는 안 빼놓고 그 기도합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태만하지 않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종을 만들어 주시는, 만들어 주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겸손의 영이 활동하는 교회가, 교만한 영이 활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영이 활동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으로 역사하고 사탄의 역사는 교만하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사탄의 역사로 교만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춘 겸손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뭐예요? 더 주의 일을 더 책임 있게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더 열심으로 주의 일을 더 잘하라는 거지. 그것은 계급이 아니고.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모두, 저도 여러분도 함께 겸손해져요. 최상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만큼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자세를 낮추고, 또보다 어떤 것보다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그래서 내일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자세, 더 허리도 숙이고
허리 숙이는 것만큼 마음의 자세를 낮춰서 보시는 많은 종들을 섬기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덜 된 사람들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만 최고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서운 교만이에요. 준치는 썩어도 준치라고. 목사님은 목사님인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종신직으로 세운 종은 그게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든 협동 목사님이든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든 그 목사님으로서의 대우와 인격을 갖춰드려요. 그런 걸 훼손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겸손한 영이 움직여서 그 영이 소성케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5가지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룹시다. 그래서 겸손을, 예수님의 겸손을 이루자. 아멘.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자신에게 이루세요. 아멘. 기도드립니다. 12조 드렸습니다. 1000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 겸손한 영을 부으셔서 영이 소생되고 은혜를 입어서 늘 섬기는 자세로 살게 하여 주세요. 또 주장하는 자세, 억지 부리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많은 종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들이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내일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과 모레 있는 세미나 기적을 주셔서 날씨가 춥지만 뜻 있는 종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큰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4월은 부산, 6월부터는 광주까지 세미나가 계속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